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여러 가지 영적과 또는 신앙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주 복잡한 문제로 불안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심 같이 주권자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역사해 주옵시고, 오늘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고 잘 받아들이며 또 지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중에 우리 자신이 통례하고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아야 될 것을 치료받게 하시고, 영적 새 힘을 얻어야 될 것에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나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정극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21장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와 시드기야의 비참한 패망을 말씀을 하고, 그 후에 나중에는 암몬도 패망하리라. 그런 내용이 전체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 예언하라. 이런 말씀들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선지자에게 많이 하나님이 하시죠.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되 너는 가서 이렇게 예언해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예루살렘 땅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언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나요? 전할 수 있죠.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이제 선지자들, 에스겔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해요. 그러나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가 설교는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기도하면서 전하고 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또 제 어떤 기준이나 이걸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죠. 전도할 때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생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그 능력에 있느니라. 믿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럼 에스겔이나 선지자들하고 다른 점은, 그분들은 완전히 100% 있는 그대로 자기 것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 또 자기 생각이 많다, 자기 이익을 보고 욕심껏 섞어서 막 전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내 생각을 다 버리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하고
틀려요. 성경 공부는 질문도 하고 설명도 하고 뭐 그걸 디다케라고 그러면 디다케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는 이건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캐리고만 선포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때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해해라 이런 게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포되어 있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더 자세히.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쓴 책들이 이제 주석서라고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렇게 예언하라. 아멘. 선포하는 거다. 우리가 성경 공부나 이걸 할 때는 이렇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캐리금합니다. 캐리금화도 필요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이 뭐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뭐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하나님께서 내 칼을 칼집에서 뽑다. 칼이 뭐예요? 전쟁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칼집에서 빼서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시겠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어질지라.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속에 악인들이 많지만 의인들이 섞여 있어도 의인에게도 그 심판이 부분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무섭잖아요. 저 북한에 보세요.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숨겨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렇지만 북한이라는 특수 상황에 있으면 거기서 잡히면 고난을 받고 감옥 가고 수용소 가고 도망 다니고, 또 굶주리니까 같이 굶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 받는 것이죠.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유황 불러서 심판하는데, 그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 누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롯이 의인이죠. 우리가 볼 때 롯이 뭐 그렇게 착하가 안 보이는데 왜 의인이라고 그러냐? 하나님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를 이제 건져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악인과 의인 같임이라는 게 옳으니까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건져내는데, 하나님이 롯과 그 딸들이 건짐을 받았기는 했지만 재산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왔어요. 달랑 1번 옷만 죽어라 하고 뛰어왔어요. 그러면 악인 심판할 때 거기에 있는 의인도 그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파를 자유롭게, 선교를 자유롭게, 어디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신앙을 말하는 그런 나라가 계속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그러면 모든 나라를 다 쳐버리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칼집에 칼이 안 꽂히고 계속 칼이 나와서 수없는 사람들이 죽고 진멸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비참한 것이지요. 주일 낮 예배에 예배 마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해놓고, 그 중에 제가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북한과 남한 사이에 전쟁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시 상태입니다. 종전이 아닙니다. 휴전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가서 총 쏘고 이러면 바로 붙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쟁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아멘을 안 하셔요. 여러분 전쟁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추운 겨울에 난방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은 교육을 할 수 있나요? 직장은 잘 다닐 수 있고. 전쟁이라면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이 어린이와 여성입니다. 그리고 강간당하고 유린당하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게 전쟁 고아도 수없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 총칼로서 싸울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북한에 원자폭탄이 있다고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 이럴 수도 없잖아요. 또 우리 남한이 북한을 가서 하기 위해서 막 전쟁해서 돌격 앞으로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그런 면에서는 경제도 중요하지만 안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음적 통일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북한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경제도 올라가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야 지장이 없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바로 통일돼 보면 생각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다 우리가 먹여 살리려니까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남한에 있는 사람, 남한에 있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도 우리 민족이잖아. 언제까지 우리만 잘 살아야겠다. 제가 20대에 청년들에게 얘기 들어보면 우리 때하고 틀려요. 또 우리 선배들하고도 틀리고 40대, 50대도 달라요. 근데 20, 30대는 통일되는 거 안 원한대. 진짜 통일되는 거 안 원한대. 왜 통일되고 우리가 고생할 거고 그냥 우리 잘 살면 되고 그렇지. 굉장히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시대가 지나가면 또 통일이 쉽지 않겠구나, 더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민족적으로는 불행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아멘. 인자야 6절에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탄식을 어떻게 허리가 끊어지도록 그냥 아주 깊이 탄식해라. 왜 탄식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어쨌든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바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오듯이 그 전통을 따라서 잘 가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평소에 옛날에 미군복을 점령군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그게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면 미군하고 사이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그러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미군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가까워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바뀔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 아마 그 문재인 정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보니까 중요 요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86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386이 뭔지 아세요? 70년대 대학 운동은 민주화 운동이고 80년대 대학 운동은 이념 운동입니다. 이념 운동은 공산주의 추종하는 운동입니다. 70년대는 독재 항가는 민주화 운동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산주의 지금 얼마 70, 80년대에서 다 세계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때 생각을 그대로 이념을 가지고 지금 적용을 시키려는 그런 과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지금 세계가 많이 변했거든요. 문화도 많이 변해서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20, 30대 젊은이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데 20, 30대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라가 편안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던 안보나 외교도 우리나라가 해야듯이 전통적으로 해나가서 좀 편안한 관계가 되면 좋겠다.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라 이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만약에 옛날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렇잖아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북한을 공격하려니까 북한에서 방어벽을 콘크리트 벽을 쌓았다며요. 콘크리트 벽을 쌓았는데 남한에서 침략하는 걸 막기 위해서 콘크리트 벽을 쌓았는데 김일성이가 참 그래도 잘 참아줘서 전쟁이 안 일어났다고 그러더만. 그럼 내가 이 사람 지금 생각이 김일성을 지금 더 편을 드는 건가 어떤가 모르겠다. 그거 맞나요? 김일성이가 잘 참아줘가 전쟁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바뀌면 좋겠어요. 옛날에 노무현 씨도 대통령이 된 후에 생각이 바뀌더라고.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나니까 생각이 확 바뀌어버리더라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바뀌듯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좀 바뀌어서 옛날 자기가 말한 대로 정치가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위기가 옵니다. 그럼 바뀌어서 우리가 좀 안전하게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누구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하여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보십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번거로움은 죽임을 위하며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여기다. 이게 규가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 그랬는데 왕권을 얘기합니다. 왕권. 교황이 있게 지팡이 짚듯이 그 왕권. 그 왕권. 내 아들이 뭐요? 이스라엘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들이었잖아요. 그 왕이 누구예요? 마지막 시드기야. 그 왕권이 왜 유다와 시드기야 시대에 이렇게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망하느냐?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다. 교만하다 그 말입니다. 교만하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높인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안 돼요.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서 3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가시가 뭐냐?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눈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눈이 안 좋았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유는 바울이 편지할 때 대피를 자꾸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눈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복음 전하고 글 써서 보내고 요즘 같으면 뭐 카톡도 다 그런데 옛날에는 글을 이렇게 써서 편지 써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했을 거야. 대피를 하면 그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좀 나사 주세요. 그래서 눈 잘 보고 복음도 잘 전하고 다니기도 잘하고 저 유대인들이 쫓아오는데 도망도 잘 다니고 그럼 훨씬 더 복음에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겠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주신 응답이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도다. 근데 바울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서 너무 컸어. 그래서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서 자고할까 봐서 응답을 가시를 둬서 그건 이제 볼 때마다 이게 무슨 글을 읽든지 책을 쓰려면 눈이 아유 내 겸손하는구나 이렇게 바울이 깨닫고 평생 자기 자신을 쳐서
겸손해서 끝까지 승리한 사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중에도요, 학벌 좋고 돈 많고 얼굴 잘생겼고 배경 좋고 칭찬 있고 빠진 게 하나도 없는데 겸손하다. 그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 높아지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나 하나씩 뺍니다.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고 다 잘하는데 돈은 없다 이렇게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은 많고 하는데 공부를 못한다 이런 게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고 다 있는데 권력은 없다. 권력은 있는데 인기가 없다. 뭐 하여튼 하나씩 하나님이 뺄 때는 우리 보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 혹시 여러분 생각에는 뭘 하나 요거까지 잘 되면 좋겠는데 하는 거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기를 기도하는 게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제가 이제 그 어릴 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더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불신자 보고 지옥 갈 것들. 지금 뭔가 아니다. 지옥 갈 것들.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누구? 하나님의 선물이.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불신자보다 확 착해서 뭐 훌륭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자랑할 게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에게서 내 구원받았다, 네 같은 못된 거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같이 못돼가지고 성질 못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구원 못 받다 이게 아니라고. 우리가 그분들보다 잘나서가 아니고 전적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교회 일을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를 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게 자랑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겸손히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최승경 집사님만 보면 부러운 게 있어요. 어찌 저렇게 음성이 좋은지,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은혜스럽게 하는지. 오전에 일부 예배 때는 또 허집사라고 아주 찬양, 또 깨꼬리 같이 또 찬양을 잘해요. 그래서 야, 찬양 잘하면 너무 좋겠다. 내 마음속에 아무리 기대해도 니는 막 설교나 해라 했는데 나한테는 찬양이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안 주신 거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고 겸손의 재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죽인 자가 누구?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주권을 넘긴 인자여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함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힘 있는 자리를 쳐도 힘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시드기야가 규가 없어졌죠. 비참하게 보는 데서 아들들도 죽고 아들들 죽은데 그럼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눈까지 뽑아버렸어요. 눈 다 뽑았는데 어디 도망이나 가나요? 근데 쇠사슬에 이렇게 못 구해가지고 끌고 가고, 그것도 마차를 태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리 비참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비참하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쓰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아도 오호라 그 칼이 번개가고 죽이기 위해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잘 훈련된 군대가 얼마나 훈련 있게 진멸하는지 잔인하게 진멸하고 죽이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그 어기에다가 길이 나누는 지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경관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어라. 이제 암몬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 길 가는 길이 있는데 두 길을 하는데 이 바벨론 왕이 점을 쳐가지고 찾게 한다는 거예요. 21절에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기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이건 뭐냐면 점 치는데 지금 화살을 이래가지고 짐승을 잡았어요. 근데 그 간 색깔을 보면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거 가지고 점 치는 게 점. 하나님께서 주권을 주셨는데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용하지 않고 점을 쳐서 하나님을 시기하는 것을 하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나중에 바벨론도 심판을 받지요. 하나님이 주권, 예레미야에서 보면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주권을 줬잖아요. 유다 보고 회개로 바벨론 말을 들어라. 당시 바벨론 왕의 말을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하기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바벨론 말을 듣지 않으면 진멸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 보고 매국노. 여러분은 그때 당시 살았으면 바벨론 말을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말이라고 생각하겠어요? 혼란할 땐 대답 안 하는구나. 안 하겠죠. 어찌 저런 이방인의 말을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인가? 그런데 그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걸 거부해서 유다가 다 진멸되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주권을 주는 자의 말을 듣도록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건 우리가 막 우상 숭배도 하고 막 동성애하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어. 죽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주신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권을 받았으면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건데 그 짐승 가지고 간 색깔을 보고 점을 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는 게 점이 전기돼 귀신이 역사하는 거다. 이래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22절에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대를 세우게 되었네. 공성태 알죠? 사대를 여러분 전쟁에 보면 사대에서 막 올라가고 토성을 쌓아서 공격하게 하고 공성태라는 건 옛날에 막 큰 돌을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바벨론이 지금 왕이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점괘가 거짓이란 말도 안 듣고 그 점괘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점괘대로. 나중에 심판을 받죠. 2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일어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시드기야가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어다 그대로 두지 못하리라. 낮은 자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며, 이제는 왕을 완전히 낮춰버린다는 것이. 그보다 낮은 자를 올려서 임시 왕으로 삼기도 하고, 내가 엎드리려니와 이것도 다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거기에 주리라. 또 엎드리고 예수에게 와서 자꾸 그 일이 일어나지만 그 이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될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이 얻을 자가 누구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왕권을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왕권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만국 백성들은 그 사람이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군인이든지 관계없이 예수 앞에 다 무릎 꿇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활절날 연합 찬양대 하는 찬송이 뭐예요? 메시아죠. 핸델의 메시아. 여러분 잘 알죠? 핸델의 메시아가 찬양이 막 찬양대가 찬양하면은 관중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찬양을 들어요? 일어서지는 거 알죠? 모르나? 메시아 찬양하면 다 일어서 듣고 끝나면 안 씁니다. 그거는 세계적 상식입니다. 다 일어나는데 왜 안 일어나죠? 어디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옛날에 그 핸델 메시아를 영국에서 연주하는데요, 왕 앞에서 연주해요. 왕의 왕, king of king 하고 막 울려니까 영국 왕이 뻘떡 일어났어요. 왕이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 일어나야 하나? 다 일어났어요. 그게 전통이 되어가지고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되면 다 관객들은 일어나서 듣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왕의 또 왕이시기 때문에. 아멘. 28절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암몬도 멸망이 된 거예요.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한 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르미로다. 후에 암몬 모압이 지상에서 이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있을 자가 없죠. 사람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저 푸틴 같은 사람 모르는 것 같아. 뭐 김정일, 김일성 일가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그런 사람 들어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압제하고 탈취하고 자기만을 높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어떠세요? 카스트로나 뭐 차베스 이런 사람들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불쌍해 보여요. 죽을 건데 다 먹지도 못할 건데 좀 더 권세를 부린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닌데,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아멘. 그거 추구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는 어느 나라의 왕이 되라 대통령이 되라 그러면 행복하리라 복이다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해야 되죠. 자기 맡은 일들이니까 해야 되지만 그게 다 축복은 아닙니다. 만약 그게 다 축복이었으면 바울도 그랬을 것이고, 근데 그건 아니죠. 다 듣고 예수님이고 예수 전하는 게 최고 축복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힘있고 여유 있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고 섬기면서 감사하면서 하는 게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저는 김문수라는 사람을 잘 몰랐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나라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박정희 그전에 윤보선 이렇게 쭉 이렇게 봤는데 수신제가 자기와 가정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난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정정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한센병이는 거기 가서 같이 울고 같이 생활하고 세상에 나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실제로 그것도 경기도지사를 2번이나 하고 국회의원을 3번 했고 그래도 뭐 감옥에는 많이 갔지만 그래도 서울 상대 출신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신앙인일까 아직 확실히 확인을 못 해봤어요. 성경에서 성경이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자기 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기 고난도 들고 참 훌륭한 분이다. 제가 역대 대통령 중에 이 사람 대통령 된 건 아니지만 역대 대통령 쭉 보고 봐도 나 이래 훌륭한 사람 못 봤어요. 진짜 훌륭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보십니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했고 30절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할 암몬에서 다 심판받고 죽는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과 습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라. 기독교인들이 더 정신 차려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대통령,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대통령이 되도록 여러분 정말 갑절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싫어하는 거 어긋난 거 자꾸 하면은 그분만 하나님께 불행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불행해져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갑절이나 기도하시면서 우리나라가 평안히 전쟁 없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갑절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심판의 주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제 압박에서 건지시고 6.25 동란에서 우리를 건져서 세계 복음자라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사람의 마음을 주관하는 주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하나님 앞에 통치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편안한 나라, 전쟁 없는 나라, 세계 선교하는 나라와 한국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